2월달부터 사랑구 예배가 변경이 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에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기를.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에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기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에 신실하신 그 사랑
주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어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예레미야 33장 14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예레미야 33장 14절.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랑부 친구 여러분, 이제 2월달이 되었습니다. 2월달이 되어서 우리 사랑부 지체들과 함께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현장 예배 오는 지체들도 있고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가 되었든 또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부 지체 가운데 함께 있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또한 집에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또한 부모님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많이 봐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게 여러분의 어떤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진 무언가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가진 것도 없잖아, 능력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또한 축복된 존재로 바라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우리 모두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비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비난받아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셔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에 지금 어떤 선지자 한 명이 나와요. 근데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름이 발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선지자가 모압 편지에 있고 모압에서 이 선지자의 이름은 발람이라는 것과 이 선지자가 부올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강가 건너편의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의 전부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굉장히 유명했나봐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나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 발람한테 찾아가서 이스라엘 좀 저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발람이 싫어요 이렇게 거부를 해요.
그렇게 거부를 하니까 이 발락이 자신의 신하들을 데리고 다시 가는데 그냥 간 곳이 아니라 이번에는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 발람한테 찾아가서 제발 좀 이스라엘 축복을 하지 말고 저주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발락을 따라서 가려고 이제 하는데 나귀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길목에 가갖고 가는데 나귀가 말을 안 듣고 그냥 멈춰서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내려가지고 나귀를 야 빨리 가라니까 하고 막 3번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막 계속 맞고 있었는데 왜 맞고 있었는지 발람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나귀는 무언가를 보고 지금 무서워 떨면서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데 발람은 그걸 모르고 계속 나귀를 때리면서 빨리 가라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자 원래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길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 발람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나귀가 그걸 보고 발람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가면은 내 주인이 죽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하겠다 그러고서 막 있는데 나귀를 향해서 발람이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하나님의 그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에게 입을 열게 해서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왜 때려요 주인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당신 알고 있잖아요. 내가 단 한 번도 이런 적 있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아니 그래 너 그런 적 없는데 너 오늘 왜 그래? 아니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 여러 번 때려서 3번이나 때렸어요? 그랬더니 너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 오늘 왜 그러냐? 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 앞에 안 보여요? 나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귀가 나귀는 나도 보는데 당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요. 근데 저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떡하니 있는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왜 이래?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원래 너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나귀 때문에 산 줄 알아라. 나귀가 너를 살렸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그렇게 때려? 라고 이렇게 발람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발람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너가 지금 발락을 따라가려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걸 내가 분명히 들었고 너도 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너 다시 하나님한테 물어봐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지.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길을 열어줄 테니까 너 이 길로 해서 발락을 따라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시는 말을 그대로 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발락한테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락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하시든 축복을 하시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방하려고 그래요. 저주를 막 퍼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저주마저도 그 저주를 하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는 그 상황까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발람처럼 그냥 다른 어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저주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사랑부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비난받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었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고,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붙드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축복의 자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저주의 자리까지도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사랑부 지체와 우리 사랑부 가족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